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을 뒤엎고 선을 이룹니다. 야곱이 육체적으로 사망하고 나서 그의 아들들을 포함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구절이 언급됩니다. 예. 예. 야곱이 육체적으로 사망하고 나서 그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그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다음 구절이 언급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 슬퍼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죽음보다도 지금 본인들이 더 걱정됐나 봐요. 요셉이 자신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복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내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목에 칼 맞았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손으로 직접 죽이기는 부담스러워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는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나를 목숨만은 살려주자면서 인신매매로 노예 신분으로 저를 일본에 팔아버린 상황. 예를 들면 예, 중국이나 뭐 이런 데 팔아버린 것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들리고 넘어가게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지도세서 모르게 외국에서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애굽 총리인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해도 요셉을 사실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봤을 때도 자신이 죽은 이후에 요셉 형들의 신변이 걱정이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죄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갑자기 울어버려요. 야곱의 명령과 형들이 용서를 구하는 말들을 들을 때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성경은 요셉이 울었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만 언급합니다. 이 울음이 억울해서 우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합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울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이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막 그 애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변을 걱정한 것. 이기적이죠, 사람은 참. 그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은 진심으로 아버지와 형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자신의 진심된 마음을 몰라주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말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울게 하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요셉 앞에서 형들은 눈치 없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우는데 왜 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예. 형들이 참 눈치가 없어요. 요셉이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저렇게 울었겠습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자신들의 목숨부터 가장 걱정하는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요셉의 종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는 방금 전에 읽었던 19절과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음을 언급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데 요셉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을 판단 못하는 거예요. 예. 사실 부모도 자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녀도 부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악한 행동들마저도 그러니까 형들이 죄를 범하였잖아요. 형들이 악한 행동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다시 만난다면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는 그 친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막 그 친구를 죽이고 싶었던 마음까지 들었을 정도예요. 심지어 한번 제가 가방에다가 칼도 한번 들고 갔어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러한 마음이 아무런 쓸데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물론 주연 형제는 공부를 잘하지만 저는 중학교 때 공부하는 담 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죽이지 못할 바에는 어떻게든 공부로라도 이기고 싶어가지고 정말 하지도 않았던 공부를 억지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이기려고. 예.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공부의 맛을 전혀 몰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중학교 때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라도 저를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예, 꼴등을 했을 정도로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덕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이렇게 대학교로 입학도 하게 되었고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제 미국 회계사 시험과 미국 변호사 시험까지 모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 덕분이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나쁜 감정은 30년 전에 잠깐 있었을 뿐 지금은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친구는 30년 전에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악한 마음을 선으로 바꾸셔서 저로 하여금 학창 시절에 해야 할 공부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했었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혹시 신앙 고백이 있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그들의 악마저도 사용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신약의 로마서 8장 28절의 응답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도 인생에서 억울함과 상처를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그것조차 선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연 형제님이 썰을 하나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썰을 한번 넣어봤습니다.